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다 행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다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걸 다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 기쁘셔요.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래? 주님 그 말하는 그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를 사랑하사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 듣고는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듣는 그 순간, 그 전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주님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미래 영생을 받으라고? 여러분 같으면 눈앞에 있는 확실한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울상을 지고 가버렸어요. 우리 주님도 좀 안타까우시죠? 이분은 미래의 보화보다는 현재 재물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 우리 주님이 모든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자, 만약 오늘 이 부자에게도 절반만 팔고 오라고 했으면 어쩌면 주님 따라왔을지 몰라요. 근데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만 안 든 강도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이 사람에게는 다 팔라고 하시고 삭개오는 절반만 판다고 하니까 됐어. 뭐 자진납세해서 그런가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평소에 아주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남의 걸 다 빼앗고 훔치고 막 부정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오늘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계명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계명은 한 두 글자인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사로 시작합니다. 사랑이죠. 모든 계명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이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이제 모든 계명의 마지막인 이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리고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분에게는 더군다나 이분을 미워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랑해서 얘기했습니까? 사랑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다 팔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분은, 자, 성경은요, 사람이 부자가 될 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킨 그분을 축복하사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처음엔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마지막에 다 부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이 부자는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지킨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을 축복해 주신 그 재물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이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무게가 돈을 사랑한 것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넘어가요. 어느 날 다 넘어갔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분의 불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누구나 다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한쪽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콩 한쪽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가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헌금 여기 들어가는 부자들은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그때는 지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전이 이 렙돈이라는 동전이 있고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고요, 드라크마라는 동전들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는 약 10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렙돈은 우리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렙돈은 약 3천 원이에요. 자, 부자들이 이제 데나리온을 한 7, 8개씩 넣고 들어갑니다. 이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이분은 딱 집어넣는데 소리가 너무 가벼워.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그러니까 얼마를 냈습니까? 약 6천 원이 약간 넘는 돈을 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저 여자가 그 많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결국 우리 주님은 재물을 많이 적게 넣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차지하는 그 중요성,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자기 정성을 다하지 않고 난 가난하니까 할 수 없어 하고 아예 안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자 들어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에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근데 부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9절 시작. 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 30절 있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협상가이세요. 너희들이 하나를 포기하면 얼마를 주겠다고요? 100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 나 안 따라올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자기 가진 거 다 내놓으면 돼. 그럼 너희들 천국 가. 그 대신 다 내놓으면 여기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로 준다고요? 100배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100배로 받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못 믿으면 어때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못하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못 내놨어요. 그리고 그냥 10여 년쯤 지나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염동철 목사는 갈등하지 않고 다 내놨겠죠? 근데 실제 염동철 목사는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습니다. 너무 갈등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 갈등 끝에 결국 이제 주님 앞에다 포기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100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후에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제가 받았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걸 자세히 간증하고 싶지만 자세히 간증하면 잘못하면 이게 무슨 또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만 얘기 드리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00배를 받을 것을 그걸 기대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뭘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저는 이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 이게 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 몰랐어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도 이 박해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박해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박해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모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현재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냐? 하는 그 갈등, 그 괴로운 갈등,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으려면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만 이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괴로운 과정, 이 갈등의 과정을 겪어야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 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박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참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과자를 사줬어요. 과자 사줬어요. 과자가 여러분 봉투 안에 괜히 많이 들었죠? 몇백 개 들어있잖아요, 과자. 그럼 맛있게 먹는 놈한테 달라 그러면 이놈이 따끈히 주긴 또 하죠. 아주 어릴 때 잘 줍니다. 근데 조금 철이 나면 줘요, 갈등해요. 갈등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들아, 그걸 나에게 주면 내가 또 사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내놔요. 그땐 내놔요. 왜? 아버지를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믿고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게 하셔야 돼요. 들리랑 말라.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아니 애비란 잡다 돈도 많고 지가 사다 먹으면 되지 왜 어린 아들 왜 갈등하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친다고 해봤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코 묻은 돈입니다. 뭐 몇십조 몇백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왜 내놓으러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70이 넘은 부부 노인인데 하루는 건강보험료를 그동안 70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100 몇만 원으로 올라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남편한테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서 따져서 깎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나는 100만 원 넘게 건강보험료 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라에서 나를 부자로 인정해 준 게 너무너무 신나. 나 이게 낼 거야. 딱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혈을 단신으로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두 쪽만 차고 올라와가지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장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이 재산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옛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그 보험료라는 게 어지간한 사람 한 달 생활비잖아요. 그걸 낼 수 있는 그 존재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분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단지 100만 원 낼 수 있었다는 데서 나옵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자기 서울 처음 왔을 때 그 가난했던 시절 생각하니까 100만 원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겠다는 거죠. 사실 이분 재산이 많으니까 10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시는 건 정말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놔봤자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과자 내놓으라 다 먹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널 사랑하고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들은 내가 다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다 맡겼으니 너는 이제 이것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자 이 부자에게도 다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돈이 진리고 돈이 생명이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너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어제는 제가 굉장히 그 평생 제 목회 여정에서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7년 목회하면서 모든 예배는 정시에 시작을 했어요.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주례를 가든 어딜 가든 늦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최초로 늦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멘붕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냥 하객이 돼버린 거예요. 단순한 하객, 밥이나 먹으러 오는 하객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제 오후 4시에 교회차가 여기서 출발했고 또 저는 이제 혹시 교회차 자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저는 이제 저희 사유차를 타고 그리고 또 우리 정학교 집사는 또 강남에서 가고 또 제 아들네도 또 거기서 따로 이제 세 식구니까 또 갔어요. 4대가 거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그 티맵이라는 거를 제 사위가 티맵이 그게 좋다고 딱 켜고 가는 거. 그리고 교회 차는 카카오 내비를 딱 켜고 갔다고 그래요. 갈 때 카카오 내비를 틀고 성수대교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동호대교로 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비가 이 내부순환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틀더라고요. 그래서 고집 부리려다가 그걸 내부순환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왜 정릉에서 북악 부암동까지 돌잖아요. 정릉 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북악 스카이가 저 멀리서 빙글빙글 한참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5시에 도착한 거예요. 저희는 이 티맵을 이용해서 토요일은 또 시내가 별로 뭐 교통 상황 괜찮을 것 같은 하여튼 티맵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티맵도 거기는 어제 무슨 내비 켰어요? 카카오 내비? 저 카카오 내비는 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기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갔어요. 정말 30분 먼저 갔는데 저기는 광화문에서 어제 집회가 많았어요. 그 집회하시는 분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거기서 한 30분을 늦고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가니까 거의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나머지 세대는 거의 늦게 같이 들어가고 한 대만 딱 갔어요. 역시 차는 무슨 차를 타야 돼요? 교회차를 타야 됩니다. 교회차 내비는 또 어떻게 또 그걸로 인도했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1시간 반 여유면 충분하다 생각 갔는데 6시가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몰고 가는 차 같으면 뭐 어떻게든 이 길 저 길로 갈 텐데 남이 모는 차 또 사위가 그 장인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 잔소리할 수가? 내가 딱 보니까 내 경험상 이러고 가는 게 맞는데 정말 그 차 안에서의 그 괴로움
이게 네 약속 시간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거기서 딱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인생은 안내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돈, 당장은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거 따라가면 인생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길이 정말 옳다라고 믿는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이익을 찾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막상 어느 급박한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갈등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유혹도 물리치시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길이 진리가 아닐까요?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습니다. 이 주님 약속 믿고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박해를 받으시면서 뭐가 박해라고요? 갈등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